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잡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더 나은가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멋쟁이들은 여름에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는 멋쟁이들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더 좋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에 아이가 야채전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데 어찌 그것을 또 먹을까 하고 제가 어떻게 그걸 먹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대요. 뭐 햄인지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얘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제일 싫어하는 게 버섯이거든요.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에 음식에 섞여 있으면 너 먹을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파가 들어가면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미묘하냐면요. 마치 아주 정교한 이 저울에 0.1g만 차이가 나도 이렇게 저울은 기울어지게 마련 아닙니까? 예. 양쪽에 100kg짜리 이렇게 무게가 실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쪽에다가 깃털 하나를 탁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그 깃털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걸 느꼈단 말입니다. 이야, 저렇게 미묘하게 정말 눈곱같이 작은 것까지 다 세어가면서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것저것을 선택하실 것 같지만 내가 왜 이렇게 선택을 할까?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정교한 회로가 있어서 그 복잡한 것을 순식간에 계산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또 옆에는 이 맛은 그렇게 없지만 먹으면 속이 편하고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럼 뭘 드시겠습니까? 둘 다 먹는다 이거 말고요. 뭘 드시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면서 맛있는 걸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묘하게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느껴가면서 사실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말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선택을 잘 못하겠죠. 그죠? 어떤 아이가
예전에 저희 친척 가운데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좋은 것인지 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지폐가 한 장 있고 동전이 있었습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동전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지폐는 너덜너덜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전은 자기가 갖고 지폐는 다른 사람을 줘버렸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정말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먼저 이 13절부터 우리 33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평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또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말로 많은 병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15절을 보시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 날이 다 험악하다. 우리가 하루가 다 나쁠 수 없잖아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고난이 있으면 그 날이 다 험악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정말로 모든 일이 다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려운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척척척 또 힘이 있게 잘 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요. 마음이 즐거우면 맛없는 것을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설명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어야 그러죠. 내 형편이 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형편에 전혀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거기에 절대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게 있어야지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가졌을 때 마음이 기쁘죠. 근데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꿈꾸는 삶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은 것을 또 바라겠죠? 그럼 그것을 채우면 기쁘겠죠? 또 얼마나 갈까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원하는 것도 없게 됩니다. 마음에 큰 구멍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은 호랑이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나에게 기쁨이 온다 고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이 13절과 15절 사이에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의 참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으면 인생의 시행착오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을 많이 얻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기쁨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초월적인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지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 기쁨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총회에서 신학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 총회 신학원에 가면 옆에 책장이 쭉 있습니다. 제가 가면 한 번씩 항상 이제 보는데요.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정말 수십 년 전에 발행되었던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나 쭉 봤는데 그 책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적인 그런 교훈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간증이 눈에 들어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 같아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그 자리 밑에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근심에 빠졌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요. 그 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뱀 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뱀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뱀 굴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려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았는데 저 같으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것 같아요. 찬물 부으면 뱀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뭐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물을 이제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못 부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 구멍 옆에 악기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에서 또 깼어요. 그래서 이제 근심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 어떤 그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식의 꿈이나 환상으로 경고하실 때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전과 다르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곰곰이 그 살펴보니까 아,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문제를 한 가지를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자기가 라디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뭐 그런 이제 문명이 별로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라디오 틀면 뭐가 나오죠? 노래 나오잖아요. 노래. 그리고 예전에는 라디오 틀면 드라마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런 소리 막 해가면서 성우들이 나와서 드라마를 하잖아요. 그죠? 연속극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일이고 드라마를 라디오를 듣는 것은 기쁨이고 자기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더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라디오는 귀로만 듣는 것인데 텔레비전은 눈으로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그 연속극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그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려 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간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도의 마음 속에는 이 초월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죠? 예. 우리가 지혜를 쌓게 되면 지혜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갈수록 즐거워집니다. 예.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더해지면 초월적인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게을리 듣고 별로 사모하지 않으면서 세상 뭐 이런 것 저런 것에 즐거움으로 자기를 막 이제 채우면 그 사람은 갈수록 기쁨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울하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라디오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웹툰이 뭔지 아십니까? 웹툰? 예.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동영상이잖아요. 게임, 또 SNS에 중독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상 신앙 안에서는 신종 마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마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불안하고 사실 별로 기쁨이 없고 그럴 겁니다. 어떤 그 자매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대학원을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참예수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수가 부르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왜 그렇게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린 그림이. 원래 그 음악이나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이 이쁘고 평안한 사람은 말이 이쁘고 평안하게 나오는데,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고 좀 지금 괴로운 사람, 스트레스에 막 받아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말도 날카롭게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그림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좀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풍자라든지 이런 비판적인 그런 날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 그림이 굉장히 평온해진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분이 참예수교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정말 기쁘게, 말씀 듣는 것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가야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 교회에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을 때였으니까 설교를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CD로 이렇게 쫙 구워놓은 거예요. 그 CD가 엄청 많았겠죠. 그죠? 예, 뭐 1년만 해도 몇 개가 나올까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을 하면 52주니까 150개씩, 10년이 되면 1500개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이만큼씩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귀는 항상 놀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림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뀐 것일까요? 사실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로서 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권면을 할 때 매일 말씀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겁을 합니다. 매일 설교를 한 편씩 들으라고요? 이게 그 숙제로 받아들이고 일로 받아들이면 할 수 있을까요?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근데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의 5배도 하고 10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따박따박 드린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듣는 것이 기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것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편씩. 왜 대답이 없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숙제로 들리면 집에 가서 한숨을 크게 쉬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편만 들으라고요? 그럼 집에 가서 박수를 치시면서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숙제는 오래 못하는 거죠. 기쁨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기쁨이 오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좋은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6절을 보시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것보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한 집에서, 정말 갖추어진 집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이제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고요.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참고 또 싫은 것도 참고 견디고, 그럴 때 주변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이 말씀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가 바라보는 그 자기 앞날이 항상 가시밭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는요, 학교를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학교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버스 타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핑계를 대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이 핑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볼 때 그 앞날에 자기 앞날이 얼마나 험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걷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정말 대로를 걸어서 대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가기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의 마음은 대로를 걷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예수교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좁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재물이나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무엇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예. 자,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자, 여기서는 겸손하게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을 가리는데 익숙해져서 잘 드러내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 배워본 적이 없는데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해주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잔소리로 여기죠. 참 우리나라 말이 재밌습니다. 잔소리라는 말은 그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자잘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일단 고치기가 싫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또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듣기 싫어하면 인생을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해도 또 고치기 힘들어도 듣는 게 그래도 더 낫습니다.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못 이겨내는 사람이지. 그건 그 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센 사람이 아니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앰프 여기 믹서 요거 설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복잡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단순하게 하려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제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고 났는데 이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방금 설치를 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날까? 이 제품에 하자가 있나? 그럼 도대체 뭐가 하자가 있는 거지? 이게 마이크도 있고 믹서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이걸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위에 그 교회에 천장형 에어컨이 있었는데 에어컨을 켜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음향 케이블이 고압 전선 이 옆을 지나가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도 잘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문제도 다 있구나.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안 해야지.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상상도 못한, 여러분 그런 거 알았습니까? 이렇게
전기선 옆에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전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향 시스템에 비해서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그죠? 예.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의외의 일이 나에게 찾아올지, 어떤 변수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면 반대로 굉장히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면 코가 깨질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삶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들한테 말해주는 것도 때가 되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린아이들한테 복잡한 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때가 되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것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이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이제 이것을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네가 배울 때가 되었다. 자녀가 그것을 그래요 하고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잘 듣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리어 완고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 하고 딱 아는 거거든요. 딱 보기를 보니까 답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딱 적었습니다. 쉽네. 그러면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수를 받아봤더니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 하고 문제를 다시 보니까 아닌 것을 적으시오. 이게 나온 겁니다. 앞부분만 본 거예요. 앞부분만. 그래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 본 적 있죠? 예? 시험은 그렇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배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의 실수를 하면 참 뼈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내가 평생 그 생각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학교 시험은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계속 그런데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 있어 하는 것보다 겸손한 게 낫습니다. 알아도 또 듣고 되새기는 게 낫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듣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내 인생길 앞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었나, 그런 말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잘 듣고 산다면 그런 말은 안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예. 자, 여기서 무엇이 더 나은지 찾아보셨습니까?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에게 지금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한번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기회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안 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쓰시겠습니까? 네? 어려워요? 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채의 집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집은 굉장히 허름한 집입니다. 와, 이런 집에 살아야 돼 하는 허름한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요,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꿈에 그리던 로망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좋은 집에. 이 허름한 집에는 정말 허름해도 구멍이 없어요. 이 좋은 집에는 정말 좋은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벌레도 들어오고 짐승도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날씬한 도둑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집 중에 여러분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어렵습니까? 어떤 집에 사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좀 알아듣게 좀 대답해 보세요. 어떤 집에 사시겠습니까? 예. 허름한 집에 살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미리 못 박은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구멍 메우고 좋은 집에 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못하게 해서 속상했죠? 예. 인생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간혹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집은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앙의 집.
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집이라고 말을 하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안 되지 생각하셨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기 삶의 생활의 생각의 이런 빈틈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열심히 했어. 나는 이거 잘했어.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해. 네, 맞죠.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허름한 집에 만족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구멍을 메우는 데 쓰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집에 그 자기가 쌓아온 그 훌륭한 신앙의 가치를 도리어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게 느낍니다. 훨씬 더 복되게 살 수 있는데 한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뭘 해야지 이거보다 더 예민하게 들어야 합니다. 더 예민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에서 다른 것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 말하자면 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영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이런 걸 들을 때는 귀등으로 듣고 뭘 하자 그럴 때는 와서 막 열심히 하면서 그래 나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면 구멍난 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것을 조심하는 게 사실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나와 있죠. 26절은 무엇입니까? 악한 꾀. 자, 27절은 이익을 탐하는 것. 그 다음에 28절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악을 쏟아낸다 할 때는 앞에서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하찮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 의인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근데 악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십니다.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들.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가꾸어 가는 사람이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어 가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옷 한 벌 살 때 정말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덤벙덤벙 결정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고집을 좀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킨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못 써먹어 봤는데요. 저기 아이가 잘 삐지는 거예요.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삐지고 고집 부리고 듣지 않으면 너만 손해다,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들어가면 치킨을 시켰대요. 그 고소한 냄새가 폴폴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아직 못 써먹어 봤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재윤이는 그러면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잔인한 방법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찬가지죠. 고집 부리면 사실은 나만 손해입니다. 더 나은 것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